드디어 한상제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들피트리 특집으로 한상제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르바란과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뿌아사가 끝나게 되면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들은 약 2주 이상 르바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휴가를 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발리라든지 국내의 유명 관광지로 가서 오랜 휴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르바란 휴가를 즐기는 방법은 참 다양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성적이 부진한 골프에 매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럽이나 혹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로 단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지 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숙박비가 저렴하게 나오는 도시의 고급 호텔 등에서 르바란 패키지를 즐기는 알뜰형 도시 휴가를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르바란 휴가를 보내든 각자가 처한 사정과 취미에 따라서 커다란 레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르바란 휴가 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라고 명확히 선을 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칼렌더에 보면은 6월 25일과 일요일, 그리고 26일 월요일에 이들피트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2017년 이들피트리는 25일과 26일 이틀뿐입니다. 하지만 23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오후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요, 르바란 준비를 하게 되고 또 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일 아침부터 찌깜백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는 여전히 막히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이들피트리 르바란 휴가는 연차를 포함해서 7월 2일 일요일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근 10여일의 르바란을 보내고 나면은 적어도 7월 3일에는 정식 출근을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가정부라든지 운전수 등은 여전히 무슨 핑계를 대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무슨 항공편이나 페리선 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혹은 어느 길목이 막혀서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공휴일보다 자기 개인의 사정, 즉 자기 수중에 돈이 떨어져야만 그때서야 자기 일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줄었지만은 예전엔 그래도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고 가는 교통사정이 무척 열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도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들피트리 아침이 되면요, 이 사람들은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요, 자기 마을에 있는 아주 큰 머스짓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단이라는 말이 9월 달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10월이 되는 것이지 새가 되는 그런 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머스짓에서 묘소가 있는 곳을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게 되면은 부모의 묘소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꽃을 뿌리고, 또 시장에서 다른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묘지 위에 둘러 앉아서 추모의 기도를 드리고, 또 점심과 이런 것을 먹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에 성묘를 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묘를 마치고 나면요, 이웃 사촌이나 동네 어른들 집을 방문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피트리 라마단 인도네시아 아침 풍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슬림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라마단 뿌아사와 이들피트리 르바란 의식은 예언자 무하마드가 정해준 5가지 원칙 중 4번째 원칙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즉 뿌아사, 그러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 혹은 병이 든 사람이거나 임산부 같은 여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을 단식과 기도로 마치게 되면은 이둘피트리와 하지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단식이 끝났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은 물론 지역 공동체가 3일 동안 축제를 크게 열고요, 이웃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사주고 이둘피트리, 즉 우리가 말하는 르바란 혹은 하리라야라고 인도네시아 바사로 말하고 있는데 이둘피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둘피트리가 끝나고 나면은 적어도 무슬림들은 인생에 한 번 자기 건강이 허락되고 돈이 좀 여유가 생길 때 하지라고 하는 사우디 메카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하지를 떠난 무슬림들은 사우디에 가서 여는 카바라고 하는 커다란 그 재단 행사에 참여를 하고 빙빙 도는 행사를 하고 옵니다. 카바라고 하는 것은요, 유태교라든지 구약에서 말하는 마치 지성소 같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순례는 아다라고 하는 희생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다라는 말은요, 희생제라는 말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잡은 양을 제물로 바치고요, 그 고기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남는 고기들은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슬림들은요, 누구나 라마단과 이둘피트리 르바란을 지키려고 하고요, 하지라고 하는 성지 순례와 아다 희생제를 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라고 하면은 샤하다라고 그러죠. 샤하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읽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 때가 라마단, 르바란 이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언자 무하마드의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루 5번 기도를 이들은 해야 합니다. 해 뜰 때, 낮 시간에요. 또 오후 3시쯤, 또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리고 밤, 이렇게 5번 기도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카드라고 하는 자선기금을 내는 것도 의무입니다. 무슬림들을 보면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5번, 참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순종적인 자세로 꿇어 앉아서 코란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자세를 보면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깊게 엎드려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짝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보면요, 또 물로 얼굴과 손발 등을 씻고요, 키브라라고 해서 호텔방에 들어가 보면은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쪽으로, 그쪽이 메카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작은 카펫을 깔아놓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낮이 되면요,
반드시 머스깃을 찾아가서 이맘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집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5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첫째, 이들은 하나님과 예언자 무하마드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기도를 하루에 5번씩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슬림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카드라고 하는 자선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바로 부화사를 해야 하면서 마지막 5번째는 하지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사나 집에 무슨 사정이 있건 말건 자기는 하루 5번 기도를 찾아 먹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화사도 죽을 길을 다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보면 이들의 종교적 관습은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의 현대적 이슬람 정치 개입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배로부터 완전 독립을 쟁취하긴 했는데 여전히 정치적 갈등이 난무하고 인구의 90%에 달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재정일치 요구가 최근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군부를 뒤에 업고 판차실라라고 하는 건국 5대 원칙을 내걸고 인도네시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즉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국제적인 정의와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통치 철학, 사회복지 구현, 그리고 유일신교를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카르노는 1965년 수하르토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몰락을 하고요. 1971년 수하르토의 신질서, 즉 오르데바르 시대를 맞기는 맞았는데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서 경제적 파탄을 결국엔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1998년 5월 군부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도시 곳곳에서 벌이면서 수하르토는 하야를 하고 말았습니다. 1999년 완전 자유 경선이 시작돼서 NU의 압둘라만 와히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됐는데 군부의 정치적 개입을 축소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탄핵이 되고 말고, 메가와티 대통령이 투쟁민주당을 이끌면서 이슬람 테러 조직을 단호하게 뿌리 뽑는 그런 정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던 유도요노 즉 SBY 대통령이 2002년 인도네시아 최초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있습니다. 그는 2009년 재선에도 성공을 했고요. 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걸었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면서 의료보험 제도 등 아주 이런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리 기후협약 로드맵을 주도하기도 하고 지구환경 문제 등에도 국제적 감각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인 수카르노의 판차실라 정신을 슬그머니 뒤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투쟁민주당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좋든 싫든 투쟁민주당, 즉 메가와티의 부친인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판차실라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군부의 권력 기반을 누르고 서민들의 사회적 상향 이동을 위한 정책을 펴서 강한 인프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탈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를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12월 다룰 이슬람 왕국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FPI와 HTI가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물론 야당 지도자들이 정치적 패권을 얻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슬람 강경단체들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IS에 가입했다 돌아온 반둥의 JAD 단체, 그리고 필리핀 남부에 있는 제마 이슬라미아 이슬람 단체와 협력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 세력들이 무려 700여 명이 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 2년적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판차실라 정신개발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하고 좀 더 강하게 판차실라 정신을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국민 생활 철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리라야 특집 인도네시아 르바란과 이슬람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리라야 특집 2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카타르의 위기와 이슬람 종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